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를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에 대한 이제 재판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2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2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로마에서 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꿈에 혹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갑자기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나요? 예? 뭔가 어디선가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국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미국 가서도 복음 잘 전할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어디선가 비행기표가 나타나고 또 비행기 타고 딱 내렸더니 막 동역자들이 줄 서 있고 막 그들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환영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회를 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생각이 다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래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은 총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을 바꿔요. 총독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스도로 바꾸지 않으면은 벨릭스 총독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총독을 바꿔요. 벨릭스는 좀 그 약삭 빠르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황에 더 민감하고 자신의 중심이나 어떤 옳은 일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바꿔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도록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3절 보시면은 3절 한번 보시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요. 여기 벨릭스의 호의로 그랬으면은 아마 벨릭스가 오케이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같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죄수가 아닙니다. 하고 딱 끊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벨릭스가 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총독을 바꾸심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일단 나타나셔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연속으로 흘러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겠죠. 벨릭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베스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이 시대에 100km 가려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걸어서 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말 타고 가거나 마차 타고 갔겠죠. 총독이고 하니까 그래도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차로 가도 우리 100km 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가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대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베스도가 로마에서 황제의 발령을 받고 여기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1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면은 이게 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일 걸렸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배를 타고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총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조금 쉬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베스도는 딱 하루만 쉬고 바로 또 100km를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인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벨릭스를 베스도로 교체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 이제 몰리고 있잖아요. 고소당해 가지고. 그런데 종교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죠?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성전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난 죄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억울하고 이 고소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로 바울이 어떻게 갔냐면은 물론 뭐 지금 고소당해 가지고 약간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안전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로마에 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류되어 있긴 했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막 태풍을 만나고 또 어디 막 섬에 막 불시착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뭔가 일이 빗나가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를 베스도로 바꾸는 그 엄청난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해야만 하는 일, 또 그 섬에서 바울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 거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외국에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 명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도록 했을 텐데 만나지 못하니까 외국에 갔을 때라도 또 거기서 복음을 접하도록 이끄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가 성령 충만하도록 이끄시고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계획이 빗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꼭 이루어질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읽어 가시면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오늘 말씀 전하려고 이제 미리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2-3번 더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지금 봤는데도 또 보고 그렇게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기 이름이 앞에 붙은 행전인 거예요. 저는 이제 경민 행전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권사님들 이름, 집사님들 이름 붙여서 또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떻게 일하시냐 그걸 주목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주목하면서 하루 생활하시고 또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안정감으로 나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을 끝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뜻있고 가치 있게 보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루어가는 귀한 수험생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